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성화교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6년도 교회 표어는 기도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늘 새로 각성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아직도 건강에는 좀 조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수분 섭취 잘 하시고 그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19일 날 있고 금요 기도회가 21일 날 있습니다. 하반기 학습 대상자 교육이 있는데 9월 시작하면 4주간 진행하고 학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학습 대상자들이 함께 공부하는 동안 성경의 이치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기도나 신방이 필요한 분은 내용을 목회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대학에 다니던 형님이 친구와 함께 제가 다니는 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왔습니다. 형님 친구는 첫 주말에는 등산을 혼자 다녀왔고 둘째 주말에는 시내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시골이라 이 주말마다 온 가족이 농사일에 동원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집안 분위기에서 이제 손님으로 오신 분이 산으로 시내로 이렇게 나가는 그것을 볼 때 여러분 저희가 이상하게 보았을까요? 그럼 어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었으니까요. 당연하게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3주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으로 시내로 가던 이 형님 친구가 형님 작업복을 빌려 입고 아침부터 들로 따라 나섰습니다. 일을 하는 모습은 참 어설퍼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런데 그 행동 속에는 돕고 싶어하는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에서 이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우리 집에는 더 이상 손님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형님 친구가 마치 저희들을 친동생처럼 불러서 심부름도 시키고 또 부모님과의 대화가 되게 이렇게 깊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가족의 모습으로 동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변화가 셋째 주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행동이 변화되었는가 돌아봤더니 식사를 마치고 옛날에는 겸원 적으니까 바로 본인 방으로 갔던 이 형님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가족들 사이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도 그리고 대화의 깊이가 달라져 갔습니다. 말하자면 그분의 마음이 먼저 우리 가족을 향해서 기울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행동 변화 뒤에 다시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면 상태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호감이냐, 불호감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죠. 행동뿐만 아니라 말투, 표정도 다 달라지죠. 그래서 사람의 내면 상태가 행동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형님 친구가 꼭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다가 가족들과 지내보면서 이제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점점점 저희 가족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면서 손님의 모습을 버리고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 우리 내면이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짧은 세 절에서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이죠.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게네사렛 땅에 당도했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 말로 볼 때 여러분 하프 아시죠? 하프? 그 하프 악기와 연관이 됩니다. 이 호수의 모양이 둥근 모습인데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좀 귀퉁이가 모나고 한 모습이 꼭 그 하프를 닮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이제 이름이 게네사렛이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지역명도 게네사렛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이 게네사렛 지역에 당도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이 35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셨어. 당신 아버지가 작년에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척추가 다쳐서 일어나 앉지를 못하시지? 모시고 나와봐. 그리고 또 오랫동안 배앓이를 한 사람도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오셨으니까 꼭 아들 데리고 와보세요. 이렇게 해서 각종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막 모아드려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움직입니다. 관심 있으면 자꾸 가까이 가죠. 관심 있는 사람 옆에 자기도 모르게 가서 있잖아요. 맛있는 거를 까가지고 자기를 먹지 않고 기다려요. 달라고 할 때에 이 찬스에 딱 주려고 기다리고 그러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사랑하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앞에 병자들을 모아드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35절에서는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예수이신 줄 알고 병자를 모아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할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어떤 병자라도 예수님이
대면해서 치료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을 게네사렛 이 지역 사람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능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괜히 부담스러운 상황 만들지 마세요. 아니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난처해요. 예수님도 난처하고 환자도 난처하고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환자를 부축해서 이끌고 나온 가족도 난처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자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병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나서서 치료하신다라는 치료의 의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속담이 있죠.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내용에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들을 대면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신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면이 믿음으로 채워지니까 바로 이런 행동,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옷자락에라도 좀 손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옷자락에 이렇게 손이 닿으면 나을까요? 이왕이면 안수해 주세요. 뜨겁게. 그리고 기도도 좀 빡세게 해주세요. 이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옷자락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 너무 커서 자기를 아주 낮출 때 옷자락에 닿는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자다, 문제 해결자다 정도로 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은 충만해서 우리가 그와 연관된 옷자락 정도 접촉만 해도 그의 치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멋지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인격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일하시는 성격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행함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요. 뭘로?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바로 이 알물, 병자를 예수님 앞에 모아오고 예수님께 옷자락이라도 좀 이렇게 만져서 다 치료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이 형상화되었습니다. 믿음이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저는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냈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이처럼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자신을 맡기잖아요. 가족들, 병자들을 함께 맡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면 자신을 맡기고 자신을 맡기는 대상인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이 36절 말씀,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믿음의 모습 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하인이 병을 앓고 있는데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운용하는 대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 하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그렇게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이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직접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고 유대인 친구들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며 또한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서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으므로 말씀만 하시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도 황송해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가 있는 분이잖아요. 직접 안 오셔도 됩니다. 수고스럽게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 낫겠다 선언만 해주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항상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자신을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행동, 바로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는 36절 말씀으로 나오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병자들을 모아서 예수님 앞에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병자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각각 다른데 그 각양각색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터치를 해요.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예수님께 닿으면 나을 걸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터치를 합니다. 바로 이 행동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들을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중요한 것은 옷자락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옷자락을 만진다라는 것은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손을 댄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손이 향한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누구냐. 신앙은 얼마나 열심인가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방향. 누구를 향하는가? 누구를 향하는가? 열심히 치우치게 되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더해. 나는 누구보다 기도를 더하고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참여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신앙의 모습, 행한 것을 자꾸만 비교, 공로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항상 신앙의 가장 앞순서는 방향입니다. 방향. 경향성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 짧은 34절부터 36절에 기순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앞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 본문 직전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제자들이 이 바닷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간 모습이죠.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게네사렛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바다에서도 예수님이 계셨고 게네사렛은 육지죠. 육지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신다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다.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빛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고 살다가 비로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또 다른 세상을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식견이 확 넓어집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지금은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고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의 지명입니까? 음악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 지역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적 특성 때문에 돌풍이 때때로 붑니다. 근데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 출신 제자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꼼짝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지경에 이르릅니다. 게네사렛,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곳에 사는 사람들도 항상 아름다운 날인가 싶은데 갑자기 풍랑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욕심은 늘 아름답고 평안한 삶이길 원하는데, 기대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정말 전복될 것 같은, 파국을 맞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풍랑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찾아오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구속주라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보다 뛰어나시며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무력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이끄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진정한 피난처시고 회복자십니다. 36절, 손을 대는 자는 다 가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때 다라는 말, 누구도 만나주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아픔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육체의 치유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병이 아닙니다. 가난도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음도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입니다. 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를 전가시키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나에게 질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여러분, 나타나죠. 예배에 참여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는 그러한 친절과 주 안에서 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연결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본문 진행에 있어서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를 알아봤다라고 했고,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했고,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했는데,
예수께 간구했죠.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언제나 신앙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형편이 있습니까? 상한 감정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 중심에는 형편, 감정,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형편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오늘 말씀은 해로 여긴다라고 했는데 분토처럼 여긴다, 거름더미처럼 여긴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풀어놓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성경을 통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활자로 기록되어 있는 죽은, 인쇄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풀 때 직접 들리는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따옴을 얻었니라 라고 말할 때 이 다라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문제를 가진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함께 대면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이제 읽었으니까 모든 문제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치료하셨나요? 치료 안 하신 사람도 있나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단의 가시 같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는 드러나지 않는데 정말 사단의 가시처럼 느끼는 아주 괴로운 고통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아주 심한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하여간 정확하게 기술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크게 3번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단의 가시 같은 괴로움이 너를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조정해준다 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이 오히려 나를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균형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는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이 부분에 참 모범을 보였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나서 고백한 이
말씀 앞에는 욥이 예배하며 고백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실감, 그 상처 속에서 욥이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모습이 바로 욥이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역설적인 기도가 우리 입에서는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어디가 아플 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안 나요. 어느 순간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이 모든 정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의 믿음 성격 중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신앙의 지나친 개인화입니다. 신앙생활은 양묘장에서 독립된 묘목의 모습이 아니라 숲풀 속에서 군락을 이루는 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 쌓고 예배 온라인으로 잘 드리면 되죠 하면서 저는 교회 가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하고 그냥 집에 머무는 모습, 이런 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의 모습으로 늘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늘 교회는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달라진 행동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행동의 변화를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혼자 반가워서 팍 버선발로 달려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통지했습니다. 통지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을 좀 꼭 만났으면 좋겠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서 함께 나갔습니다. 신앙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데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 결코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멈춰있는 가족의 손을 붙듭니다. 친구의 손을 잡습니다. 낙심한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 변화의 단초이고 에너지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혼자 가지 마시고 누구의 손을 잡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함께의 대상은 여기 안에 있는 다른 지체이기도 하고 또 집에 머물러 있는 가족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교제해 왔지만 아직 교회에 함께 가보십시다 라고 정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바로 그가 내가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 인도할 대상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과 만나는 게네사렛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경건의 지식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먼저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행동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그 안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경건의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보의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맡기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며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아갈 때 혼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여주신 내가 이끌고 나아가야 될 대상을 바로 분별하고 기도 가운데, 협력 가운데 그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고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이루하심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